요한복음과 신앙 13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지상군 6,000명을 파병하게 됩니다. 왕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류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파병합니다. 이 부대는 주로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강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처럼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류 부대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패배가 없고 둘째는 포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포로로 잡히는 것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6,000명이 참전해서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참전한 강류부대원 중에는 멜라쿠라고 하는 왕실 근위대 대위도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멜라쿠 대위는 한참 전쟁 중에 다친 김상호라고 하는 19살 먹은 한국군 병사를 구해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멜라쿠 대위의 손자 멜라쿠는 에티오피아의 해양부 장관이 됩니다. 말이 해양부 장관이지 옆나라 에리트리아가 독립하고 또 그 옆에 지부티, 소말리아, 케냐 빙 둘러싸여 있어서 그만 내륙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멜라쿠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다로 나가는 항구를 건설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손 벌려봐도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가 도와주어서 홍해로 나가는 항구를 건설하게 됩니다. 항구가 완성되고 중국에 계속되는 방해를 뚫고 한국으로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갈 첫 번째 한국 화물선이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항구에 나가서 환영을 했어요. 도착한 한국 화물선 선장이 해양부 장관인 멜라쿠 장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장관님, 내 이름은 김재현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멜라쿠 대위가 살려준 김상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유언으로 너는 커서 에티오피아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커서 꼭 에티오피아로 가는 배의 선장이 되라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한국으로 가는 화물선의 선장으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멜라쿠 장관은 항구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항구를 건설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또 첫 번째 화물선을 보내준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멜라쿠 장관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재현 선장은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갚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6.25 때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58장의 가사의 후렴구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까요? 종종 우리는 큰일을 앞에 두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십자가는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당시에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형이잖아요. 소위 말해 저주받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아하, 오늘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오늘 저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8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흔히 이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비아돌로 로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800m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진 14곳에 지금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해요. 바로 그 첫 출발이 되는 교회가 채찍질 교회, 또 에케 호모 교회, 이 사람을 보라는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십자가 딱 한 번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한 번만 딱 지면 나머지 좀 편안할 텐데, 이 말이 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지는 걸까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한 번 졌으니까 됐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지기를 요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이루는데 또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필요한 거지만 제가 보니까요, 인내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참는 것, 좀 기다리는 것, 그걸 못하더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써줄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텐데 잘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써줄 때까지 좀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28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28명의 엔트리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요. 한 팀이 한 전체 한 1,2군 다음에 한 60명 넘잖아요. 그런데요, 2군에서 이 28명 1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3년, 4년을 2군에서 준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독이 전화 올 때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1군에 와서 뛰어! 그 전화 한 통 기다리면서 3년, 4년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군에 와서 어때요?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 두 번째는 어디든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운데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제, 가장 창피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양옆에 오늘 강도들이 달렸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가운데일까요? 아마도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달았을 거예요. 또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강도 같은 세상, 세상 그렇잖아요. 늘 욕심내고 뺏는 이 강도 같은 세상에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도 기억하는 2003년에 수원에서 700억 원대 전세 사기가 일어났잖아요. 일가족이. 그 피해자가 500명이 넘어요. 또 어떤 가족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일당들은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저는 15년도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강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도 이런 강도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강도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뭐라든지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도 좀 빼앗아 보려고 하고요. 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중자는 중용할 때 중자예요. 이 글자는 가운데 중자에 화살이 딱 반통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 말은 화살이 단단히 박힌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도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고요. 너무 기뻐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고 정말 딱 중심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돌로 로자, 고난의 길 800m를 다 올라가면 이제는 뭐만 남았을까요?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14개의 기념교회를 다 지나면 다시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좀 십자가를 품고 내려가라는 거죠. 은혜를 품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에 세 번째 태도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나 헬라 말, 당시 세계적인 언어잖아요. 그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6월절이면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죄패를 보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죽는구나. 물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조롱하듯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돌아가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만국의 주시영 선생님 같은 분인데요. 이분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언어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늘 일상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려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아름다운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언어 많죠. 우리 한국말도 아름답지만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 권위 있는 아버지, 세상 말로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바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첫째는 땅의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자손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정에서 존경받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고, 너만 복 받아서는 안 돼. 어딜 가든지 복을 전하며 살아야 돼. 어딜 가든지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 괜찮아요. 집안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가정으로 사는 것 괜찮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영적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거고, 어딜 가든지 예수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고, 어딜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예수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며 예수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천만 크리스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품는, 끼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이 한 주간의 삶 예수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